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더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증인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6번째와 7번째 나팔의 사이 첫 부분인 10장 전반부에서 작은 책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두 번째, 7째 재앙 시리즈의 끝부분에 가서야 책이 요한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6번째의 나팔 재앙이 이르기까지의 심판은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데 이르도록 의도된 경고적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9장 20절에 보면 이 경고적 재앙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만으로는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만으로는 이루지 못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여태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온 세계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의 전체 예언의 중심적인 메시지를 요약하여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증언이 어떻게 열방으로 하여금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들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구원의 사건으로 기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어떻게 덧입는가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특별히 행위와 지혜 등을 앞세우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직 믿음에 근거한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실행자로서 교회의 역할, 즉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것들의 최종 목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은 가벼운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이것은 청량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요한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합니다. 그러나 성전 밖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성전을 청량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묵시문학의 언어에 있어서 잰다, 청량한다 라는 것은 보호한다 혹은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둘러친 보호 장벽을 건축하는 것을 청량한 것입니다. 성전을 청량하고 경배하는 자들을 계수하는 광경은 성도들이 비록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붙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련과 슬픔에서 빼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서도 남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내의 정신과 신앙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은 큰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성도들은 박해를 거쳐서 보호를 받게 되지만 믿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숫자는 문자적 의미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42달은 3년 반의 기간으로 3절의 1260일과 12절 4절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와 동일한 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복음시대에 있을 교회에 대한 사단의 대적, 특히 종말에 있을 대환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7년 대환란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대적과 박해의 시기가 일시적이며 곧 끝날 것임을 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수인 7일, 7의 반으로서, 절반으로서 3년 반은 미완성과 불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의하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계시록 1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이 짓밟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한 여자가 사막에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서는 악한 신들린 짐승이 그의 권세를 마구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3년 반의 기간이 상징이든 문자적이든 3년 반이 가리키는 것은 악의 통치가 분명히 제한적이며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더라도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못된 짐승이 엄청나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끝, 그들의 힘이 다하는 그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환난의 시기에서도 당신의 성도들은, 당신의 백성들은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13절에서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들은 회개와 겸비함을 나타내는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을 가리켜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증인은 환난의 기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충성된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두 증인들은 힘써 전도하여 많은 회심자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에게 정복당하지만 그 내용은 7절부터 10절에 있습니다. 종국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11절로 13절에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권세가 주어집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소멸할 것입니다. 또한 두 증인은 예언하는 날 동안 하늘에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로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마치 두 증인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이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어로부터 한 짐승이 올라와서 두 증인과 전쟁하는데 안타깝게도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죽어서 큰 성 길에 사흘 반 동안 버려지게 됩니다. 그들은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한 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참한 광경을 목도하게 합니다. 두 증인의 죽음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10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두 증인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기 싫은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귀찮게 하고 괴롭게 했을까요? 두 증인은 그들에게 무엇을 외쳤을까요? 바로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노예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말하고 자기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두 증인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말하며 그를 따르는 그 두 증인을 그런 의미에서 동시에 미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는 것은 죄를 대항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큰 상급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그 어떤 고통보다 더욱 가치가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에 더욱 굳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 아래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 그 이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고 두 증인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죽음을 정복한 음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승리를 알리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불쌍한 인생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을 죽이고 놀리고 괴롭게 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두 증인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믿음이 헛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7,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죽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모두 싹쓸어서 죽이지 않으시고 7,000명만 죽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성의 10분의 1만 무너지게 하시고 10분의 9는 무너지지 않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는 땅에 거하는 자들 모두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멸망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복된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증인,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기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참된 성도처럼 하늘로 올리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교회의 복음 증거 사역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던 자들이 두 증인의 사역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13절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의 사역, 두 증인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귀한 복된 사역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당신의 거룩하고 복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마지막 때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두 증인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